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 정아 씨는 연기자시잖아요. 네. 근데 다양한 연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중에 정아 씨가 뮤지컬도 하셨더라고요. 아, 네네. 뮤지컬은 다른 연기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왠지 살아 숨쉬는 듯한 그 생동감? 라이브. 네, 그리고 정말 연기하는 배우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또 들을 수 있는 관객들에게도 더 큰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 춤, 네. 음악, 그리고 이 뭐 조명과 네. 그리고 현재 라이브로 들려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 환상적인 거에 네. 대한 그 희열을 느끼는데 네. 저걸 누가 저렇게 다 뒤에서 기가 막히게 조율할까? 네. 저것들을 만드시는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분이 누굴까? 그럼요. 네. 배우와 연주자, 그리고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 게다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관객들의 그 예민한 반응까지 체크하면서 그걸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계시죠. 네. 바로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뮤지컬 하면 정말 뒤에서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음악 감독님이 네. 계신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음악 감독 섭외 1순위. 아유, 그럼요. 네. 네. 이분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만나고 싶어서 저희가 섭외했다는 거. 네. 네. 화면으로 우리 감독님의 모습을 먼저 보고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뮤지컬 레 미제라블, 모차르트, 맘마미아,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서 활약한 뮤지컬 음악감독 섭외 1순위 김문정 음악감독. 얼마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날카로운 독설과 애정이 담긴 조언으로 경연 참가자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며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후 우연한 기회로 음악 감독으로 데뷔하여 멋진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하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김문정 음악 감독.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뮤지컬계의 큰 거인 김문정 감독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직접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뮤지컬 음악 감독 또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야. 감독님, 요즘 또 최근에 들어서 얼굴 알아보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죠? 글쎄요, 그 방송의 힘이라는 게 좀 무섭기는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나쁜 짓을 못할 것 같아요. 조심하게 네, 그냥 쉽게 서슴지 않고 했던 행동들이 한 번쯤은 다시 조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누가 아는 척을 하면서 네. 좀 뭐 인사를 건네시길래 네. 그래도 하루에 한 명씩은 알아보는 것 같아. 요즘 그랬더니 네. 주변에 어떤 분이 한 명이 알아보면 10명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용기 아는 내서 척 한 할 명이 뿐이죠. 아는 척을 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네. 감독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조금 본의 아니게 조금 행동 범위가 네. 좀 좁아지는 네. 느낌은 받고 있네요. 그 예능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제 네. 심사를 맡으시면서 네. 그 정말 크로스오버 노래하는 분들을 통한 정말 아주 대중적인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 거기에서 우리 김문정 감독님께서 정말 날카로운 심사 때로는 그들의 그 재능을 이끌어내는 네. 아주 탁월한 리더십 이런 것들로 화제가 되셨는데 그 별칭이 하나 붙으셨더라고요. 그 방송하시고 나서 독설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완전히 전곡을 찌르니까. 근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좀 적절하게 이렇게 네. 좋은 말도 해주면서 네. 같이 또 개선될 방향 같이 얘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냥 저는 늘 오디션에서 그냥 또 만날 배우들을 대하듯이 네네. 너 지금 틀린 거야. 너 틀린 거 알지? 뭐. 잘못한 거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조금 직설적으로 했던 게 좀 가장 후회되는 직설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가 기억나세요? 제가 그 두 분이 계신데요. 뭐 진짜 뭐 원곡보다 뭐 5만 배 그러니까 원곡이 5만 배 지금 부르신 것보다 5만 배 좋으신 곡이에요. 그거 야, 아시죠? 5만 배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제 과장법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네네. 저희 이제 연주자들하고 같이 일할 때 뭐 오늘 늦으면 벌금 4억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배우들한테 뭐 2만 번 연습해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또 좋아지기도 하고 네네. 그걸로 나 이만큼 연습 많이 해야 되나 보다 긴장하기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답시고 한 건데 네.
조금 그분한테 좀 죄송스러워 나중에 전화 드려서 사과했었어요. 진짜요? 예. 어. 그리고 나중에 공연도 같이 초대해드려서 같이 보고 네, 예, 본인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랬던 게 있었고 또 뭐 지금 부르신 참가자는 제가 듣기에는 2곡 이상 듣기 힘들다 이런 말도 했죠. 예. 그 이유는 그 외에 또 말이 있긴 했죠. 이렇게 계속 이런 발성을 쓰시다 보면 이제 진실성이라는 거는 콧소리에 묻게 되면 조금 가식적으로 느껴지니까 본인이 쓰시는 가식적인로 혹시 오해가 받을 발성을 조금 고쳐서 이런 곡은 연달아 2곡은 조금 힘드니까 다른 방법의 또 발성도 연구하셔야 된다라는 말이었는데 딱 그 말. 그것만 나와서. 네, 그래서 좀 그것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아마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제가 나름 마음이 약해서 또 전화해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예, 그래도 저도 또 다른 이렇게 색다른 경험이 됐던 좋은 예,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한 심사평과 함께 또 그 참가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주시기도 맞아요. 하셨어요. 네, 네. 정말 그 감독님의 지휘로 인해서 좀 약간 부족했던 노래 실력이 확 바뀌었던 또 놀라운 순간들이 또 있었거든요. 네, 그게 솔로를 뽑는 무대가 아니라 뭐 중창을 해야 되는 그렇죠. 중창단을 뽑는 무대였고 중창단이라 함은 혼자만 돋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 화합을 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 참가자한테는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혼자의 어떤 하던 습관에 너무 젖어 있지는 않나. 누구랑 호흡을 맞추는 거 있어서 좀 많이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친구인가라는 걸 한번 체크해보고 싶었고 다행히 그분이 그 참가자가 거기에 참여했던 반주자나 그분이 순간적으로 잘 따라와 주셔서 아마 조금 재밌는 무대를 잠깐 보여드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이후로 수식어가 독설가와 함께 하나 더 붙었어요. 문정 매직이라는. 매직. 어떻게 그렇지. 이 수식어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뭐 독설보다는 그래도 근데 지휘를 하는 순간 항상 마술을 부리는 순간 같아요. 지휘자는 이런 마술이 어딨나. 예, 밤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음악이 시작이 되고 그렇지. 손을 크게 흔들면 음악이 커지고 손을 또 작게 움직이면 음악이 작아지고 멈춰지고 이게 그러네요. 이런 마술이 어딨나 생각이 정말 좀 그러네요. 들기는 해요. 네. 지휘자 네. 마술사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목회자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멋있는데요? 너무? 아니 뭐 이제 김문정 감독님이 음악 감독을 맡으면 그 뮤지컬은 항상 흥행을 한다. 맞아요. 그래서 흥행 보증표로 네. 그렇게 사람들이 네. 이제 공식화돼 있는데 워낙 많은 그 작품을 하셨더라고요. 네, 많이 아시는 뭐 레미제라블 네. 뭐 외국 작품 같은 게 레미제라블이나 뭐 맘마미아나 네. 뭐 레베카, 뭐 맨 오브 라만차, 뭐 미스사이공 등등. 네. 그리고 뭐 메이저 한국 다 작품은 거쳐가시고. 한국 작품 꼭 얘기해야 돼요. 네. 한국 작품 영웅하고 네. 뭐 명성황후, 서편제, 뭐 도리안 그레이, 뭐 작업한 거 뭐 창작곡들로. 등등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유명한 뮤지컬들의 음악을 계속 책임져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악 감독이라는 분야가 좀 생소하시는 분들도 좀 그렇죠. 계실 네.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멘트를 멋있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음악 감독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공연이 시작을 하면 뮤지컬이기 때문에 음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존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끝을 음악이 이끌기 때문에 사실은 저한테는 이렇게 몰래 카메라가 있어요. 네. 공연해 보셔서 네, 아시다시피. 네. 그러니까 어디서나 지휘자를 볼 수 있는 무대 감독님이나 뭐 음향 콘솔이나 배우들이나 그런 어떤 리드를 해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음악 감독이라는 위치가 조금 중요하고 부각돼 보일지라도 지언정 사실은 모두가 같이 만드는 무대이기는 합니다. 듣기로는 네, 정말 네.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그럼 네. 1년에 몇 작품 정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많게 할 때는 한 뭐 11개, 12개 정도도 소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야, 그건 대단한 그렇게 건데. 될 수밖에 없는 이쪽의 산업이 계속 앵콜 되는 작품들이 네, 있으니까 저는 사실 1년에 한 2작품, 3작품 정도밖에 어레인지를 먼저 안 해놓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앵콜들이 되죠. 맞물려 가는 예, 거죠. 그러니까 앵콜들이 되는 것도 감사한 거고 앵콜들이 됐을 때 다시 저를 찾아주시는
기획자, 제작자님들한테 또 감사한 거고, 네. 그러면 또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또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조율해 주시더라고요. 아. 매니저 같이 네. 이거 하고 이거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 이 스케줄을 이렇게 미루시던가 엎으시던가 저는 그런 경험을 정말 진짜 많이, 좋은 매니저를 네. 가지고 정말 계시네요. 많이 네. 합니다. 진심으로. 예. 아니 그러면 일상 속에서 그렇게 많은 작품이 1년 내내 돌아가면 네. 언제 쉬세요? 일상이 그러게요. 좀 궁금해요. 도대체 언제 좀 쉬시고 우리 새롭게 하셔서 프로그램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쉴 틈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숨통을 좀 풀어놓으시고 사실은 저는 지금은 지금 시즌에는 지휘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밤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네, 네. 요 새롭게 해서 딱 나오는 요 기간에. 네, 그러게요. 지금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한가하게 보내는 건 아니지만 네. 학교도 있고. 근데 작년 한 12월부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투정을 했죠. 1년이 너무 빨리 가고 하루가 너무 빨리 가고. 그러니까 먼저 하루가 너무 빨리 가고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고 한 달이 빨리 가고 공연을 하다 보면 지휘봉 잡으면 그냥 바로 12시 돼버리거든요. 11시 아시다시피. 그래서 좀 한가했으면 좋겠다. 좀 안에 시간이 좀 천천히 가는 걸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지금은 4월까지 공연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연이 좀 땡겨졌어요. 그래서 2월에 다 끝나고 그리고 딱 쉴 틈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한 지금 3월, 4월 동안 정말 실컷 좀 저녁 시간을 그동안 못 봤던 공연도 보게 하시고 집안 정리도 좀 하게 하시고 아이들과 시간도 좀 갖게 하시고 네. 저는 이것도 정말 어쩜 바라는 대로 다 해주시는지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저는 네. 기도 뭐 해주세요 기도를 좀 감히 못해요 목사님. 네. 사실은 제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너무 열심히 못하는 사람이라 네, 네. 그렇게 기도하면 혼날 것 같아서 그냥 제 마음속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좀 소극적인 사람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일 들어왔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네, 그냥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제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 늘 소극적인 사람이 되자거든요.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난 몰라요. 사실 누가 사실-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뭘 알아서 이뤄주십시오. 해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제가 신앙생활을 너무 부끄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못 드리고요. 아니- 그냥 예,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출연하는 것도 굉장히 망설였어요. 이렇게 주변에 보기에 제가 매일매일 주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어떤 특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것도 근데 가라 말씀하셔서 오신 것 이게 같습니다. 또 공연 쪽에 있다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일 성수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주일날 공연이 2번이나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다가 그 공연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네. 당연히 그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요. 그래도 그렇게 또- 맘만 먹으면 아침에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오는 연주자들도 있어서 네. 부끄럽고 자극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뭐 해달라고 안 하시고 전 못할 것 이끌리는 대로 갈게요 하는 게 목사님 가장 큰 순종 아닌가요? 아니, 그럼요. 아니, 네. 그런 말씀 하셔서 제가, 사실 마음으로 목사 입장에서는, 물론 모든 걸 다 환경적으로 잘하면 좋은데,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또 그 자리에 세우셨고, 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 그걸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제 말씀을 전해드리기보다 오늘은 목사님하고 두 분 말씀을 좀 더 정말 듣고 위안받고 싶어서 아니, 김문정 나왔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이렇게 음악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음악을 접하시게 됐는지요? 어릴 적에 음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집안이 음악가 집안도 아니고요. 저희 그래요? 집안은 좀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면 네. 이제 제 굉장히 어렸을 때 기억인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억인데 이제 부모님 어머니가 저랑 연년생 동생을 데리고 상사 집에 인사를 가셨던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명절이었던 네. 거겠죠. 가서 이제 인사를 좀 드렸는데 그 집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린 제 동생하고 피아노를 막 때렸겠죠. 친 게 아니라 그냥 신기하니까. 네, 장난치느라. 신기하니까 막 장난을 쳤는데 그건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오셔서 정말 예쁜 말투로 네. 잠깐만 이렇게 문을
쾅 닫으셨어요. 어. 피아노 문을. 쾅은 아니셨을 거예요. 네. 살짝 네. 닫으셨겠죠. 근데 어린 마음에 되게 좀 창피하고 그렇죠. 뭘 잘못했나 보다라는 약간 무좀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저희 엄마가 좀 마음이 보셨구나. 아프게 좀 아이고, 그럼요. 속상하지 지켜보셨죠. 엄마는. 근데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아버지 월급의 몇 배를 그 당시에 뭐 카드 있고 이런 시절도 아니었는데 한 며칠 뒤에 피아노가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어머. 네, 피아노를 사셨어요. 어머니께서. 야. 아버님은 혹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희 공무원이셨거든요. 공무원이셨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공무원이야 뭐 딱 정해진 그렇죠. 월급 갖고 사시는 네, 분인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검소근검 전략을 아. 동생들하고 너무 강요를 받을 정도로 예. 자라왔는데 사셨더라고요, 피아노를. 네. 그래서 저희 집에 까만 피아노가 왔어요. 와. 그리고 동네 아이들 묶고 와서 다 치라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오히려. 네. 야. 그래서 정말 동네 아이들이 맨날 와서 저희 집에 피아노를 그냥 때렸어요. 긁고 때리고. 그게 제가 엄마 하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아무나 와서 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내 딸이 그 집에 갔을 때 그런 거를 약간 무한하면서 하면서 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라는 마음도 생각을. 없는 그러셨던 생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피아노는 저희 집의 장난감이었죠. 아. 네, 그래서 그냥 라디오 그 당시에 라디오 TV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이렇게 찾아서 동생들하고 오. 게임하고 놀았어요. 네. 여기에 뭐 도미소울 나오면 이 음이다, 내가 맞았다 이러고 이제 똑같다. 그래서 그게 음악이라고 하면 음악을 접할 처음 기회였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안경 쓰신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시더니 이 집에 피아노가 있네요 하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네. 제가 피아노를 가리키는 사람인데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이야. 뭐 먼저. 네. 네. 그래서 그런 일도 다 있네. 그러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으니까 그렇죠. 피아노가 있는 집이.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어머니께서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때 똥강똥강 배웠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피아노를 접했던 또 음악을 접했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그 음악적인 재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두각을 나타냈던 시기가 또 있었을 것 그 같거든요. 음악적인 재능은 아마 제가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도 얘기하지만 조금이라도 뇌가 말랑말랑할 때 저한테 그 음악적인 소양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좀 먼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도 몰랐는데, 음이 그냥 다 들리는 절대음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형성될 수 있는 계기, 유아기에 그게 좀 주입이 됐었고, 행복하게 주입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에서의 서클 활동들을 다 음악 쪽으로 찾게 됐고, 그렇죠. 관련된 교회 가서도 성가대 들어가게 되고 저희 교회도 그 80년대 핸드벨이 처음 들어왔었어요. 네. 핸드벨 되게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죠. 저희 교회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핸드벨 했을 때 그 선생님이 문정이 손도 빠르고 귀도 좋으니까 한번 솔로를 해봐. 그래서 핸드벨 솔로도 했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종을 한 2, 30개 쌓아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요. 솔리스트. 그 활동도 했고 학교는 들어가면 계속 합창단으로 가게 되면 또 지휘로 졸업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한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과 자연스럽게 연을 맺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악을 결국 이제 아주 가장 결정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하던 것이 이제 교회고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고1, 2 막 밴드도 결성하고 합창단 만들어서 막 찬조 출연다. 중창단 만들어서. 그러니까 음악과 인연이 있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이 늘 음악적으로 또 나를 그렇게 소양 있게 만들고 여러 친구들과 경험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진지하게 내가 이 음악을 전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이제 좀 커져가면서요. 그렇게 계속 음악 활동을 하다가 저희 친구들 그렇게 만났던 친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청자들이 잘 아시는 유희열 씨예요. 유희열 씨하고 지금 동아방송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오종대 드러머라는 친구가 있는데 리듬도 굉장히 좋아요. 그 친구가. 그럼 다 교회에서 만난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고 희열이는 좀 동네는 달랐지만 종대라는 친구는 같이 교회 다녔고 그러니까 고3이 됐을 때 희열이가 희열이가 음악 공부하자 우리 제대로 해보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해? 그랬더니 난 그냥 해볼래.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고3인데 지금 작곡을 우리가 하자고? 그랬더니 난 할래. 그리고 그 친구만 딱 저희 멤버 4명 중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시로 이제 그쪽으로 가겠다는 입시로요. 거죠. 예. 네. 이제 3명은 그냥 저희는 인문계 공부, 입시를 시험을 받고 희열이만 1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입시를 봤어요. 근데 희열이가 붙더라고요. 서울대. 서울대학교. 네. 그 친구가 정말 진정한 음악적인 천재죠. 진짜 저희도 다 불가사의라고 해서 어떻게 네가 붙었냐. 1년 만에. 1년 만에. 그러니까요. 몰라. 나도 몰라. 이러면서 붙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도 다 붙고 저만 조금 다 떨어졌어요. 네, 떨어져서 재수를 해야 되나 보다. 나는 그런데 저희 엄마께서 이제 좀 약간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음악 한다는 애들인데 얘도 시켜줄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드셨겠죠. 예, 희열이는 1년 네. 공부해서 갔는데 문정이는 하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반대했으니까 그냥 순종적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엄마께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네. 서울예대 실용음악과라는 과가 있는데 그럼 네가 여기 시험을 봐볼래? 예. 그래서 여기 전문대인데 내가 왜 그 당시에는 제가 막 그랬죠. 했더니 아니 여길 붙으면 희열이처럼 작곡으로 재수를 시켜줄게. 근데 떨어지면 이제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음악 얘기는. 근데 저한테는 손해 날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달 반 동안. 펴려고 처음으로 음악 공부를 제대로 처음 네. 해봤어요. 화성학 시창 청음이라는 것도 처음 배웠고 그리고 지정곡을 뭐 30곡 중에 2곡 초이스하는 지정곡 30곡이 있었고 자유곡이 있었고 입시가 5개가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길 붙어서 나도 재수를 희열이 같이 해야겠구나. 친구처럼 해야겠구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죠. 그래서 붙었어요. 야. 근데 그래서 이제 역사가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이래서. 그렇죠. 예, 붙었고 엄마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제 그만둬라. 그만두고 이제 재수를 하라 해주셨고 저는 커리큘럼을 보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엄마. 클래식이 아니라 이런 과가 있었는데요. 실용음악은 또 최고죠. 서울예대가. 근데 그 당시에는 실용음악과에 대해서도 또 인지도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학교죠? 그럼 서울예대 무슨 과 실용음악과 그게 뭐예요? 이런 식이었고 제가 3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클래식은 아니고 그런 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오히려 해야 되는 부연 설명을 해야 네. 되는 과였죠. 네.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 피아노가 생긴 것부터 네. 어느 날 그 안경 낀 선생님이 와서 내가 피아노 한번 가르쳐 볼까요? 뭐 네. 그런 거.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밴드를 결성해서 음악과 접하다가 친구들의 그런 어떤 미래로 가는 모습 보고 그리고 서울예대 가셔서 음악을 접하게 된 거. 이게 우연 같지만 그쵸. 이제는 지나고 보니 네.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의 그 이끄심에 의해서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네. 너무나 그렇게 들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제가 간절히 원해도 안 되는 일이 있었고 그렇죠. 이거는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절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 생각되는 일도 제 의지 없이 이끌려가는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지금 돌이켜보면 모두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저를 낳기 전부터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정식으로 음악 감독님으로 데뷔를 하신 적이 언제부터 그러면 음악 감독을 하시게 되신 음악 거예요? 감독이란 타이틀을 단 건 2001년이었어요. 네. 어떤 작품이었나요? 둘리요. 둘리? 네. 아유, 둘리. 우리가 아는 그 둘리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아. 그래서 예술의 전당하고 또 큰 기획사 지금 영성왕 올리신 그 기획사에서 네.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아동 뮤지컬 라이온킹 같은 네. 걸 만든다고 하셔서 네.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와. 되게 크게 만들었던 네. 작품이었죠. 그렇구나. 정말 뮤지컬이라고 하는 거를 만나셔서 네. 이제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거는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최근에 그 창작 작품 같은 거 하시면서 예, 네. 만났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음악 감독이라는 작업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에너지를 많이 요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답답하고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작곡된 어떤 음악들을 유지를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변형을 시켜주거나 또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구색에 맞게 구성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네. 있어서 차라리 내가 곡을 쓰면 썼지 이런 어떤 조그만한 또 욕심들이 좀 샘솟기도 하거든요. 네. 그게 아마 지치고 힘들었던 시기에 저한테 작품 의뢰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작곡을 해달라고. 예, 작곡 네. 의뢰가 들어왔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동안 그러니까 남의 음악을 잘 예쁘게 포장하거나 멋있게 포장을 하는 게 어떤 저의 소임이었으면 사실은 2007년에 제가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작곡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영화로도 그때 나왔는데. 네. 그게. 예, 그때 좀 작곡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너무 일들도 너무 많고 또 집안일도 그렇고 그래서 막 그때 하면서 내가 좀 더 여유 있을 때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몇 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좀 크고 그랬을 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 뒤로 조금 작곡의 의뢰를 조금 조심스럽게 고사를 했었는데 네. 이제 해도 되겠다. 이제 좀 해보고 싶다라고 음. 마음을 먹었는데 작업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게 도리안 그레이라는 작업이었고 사실은 제 성격 같았으면 굉장히 신중하게 이것저것 검토를 하고 결정을 했을 텐데 무조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덜컥 수락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작품에 대해서 네. 욕심이. 근데 막상 작품을 뚜껑을 열어보니 네. 너무 우울하고 너무 어려운 작품인 거예요. 작품 자체가 스토리가 그런 거였군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뭐 마약이니, 네, 뭐 네, 습스니, 그럼요. 뭐 퇴폐, 향락 이런 거에 타락해가는 과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렇구나. 예, 지옥과 같은 과정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때쯤에 저한테 제가 사실은 한 주에 어떨 때는 한 1,000명을 가까이 사람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큰 대소사가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경험을 했어요. 예, 많이 좀 담대해지지 못할 시기에 좀 방황도 하게 되고 사람과 인간관계에 대한 좀 상처도 오게 되고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지? 너 왜 이렇게 괴롭지? 지금 이 사람과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이건 너무너무 힘든 마음이 있어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 힘든 마음이었는데 그 힘든 마음이 곡으로 승화가 되더라고요. 그 곡이 좀 약간 좀 우울하고 그런 주제인데 내 삶이 또 거기에 맞게. 네, 그래서 쓰면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저 일부러 이렇게 힘들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이 기분 알겠습니다. 예, 약간 그렇게 대화하듯이 하나님하고 지금 저 너무 힘든데 이건 거죠. 예, 약간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 작업이 곡으로 나오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번 곡을 써가면 건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런 모니터를 받았는데 그 순간부터 곡이 좀 작품에 좀 결에 맞게 되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축복만이 은혜가 아니구나. 시련도 은혜구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귀한 고백 아닙니까? 이거. 마음이 맞아요. 들고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러면 그 작품이 그때 이렇게 가장 내가 힘들 때, 네.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운됐을 때 그 작품 만나서 그 작품에 충실하다 보니 나중에 보니 결과물은 그럼요. 정말 원하는 작품이 나온 거죠. 원하는 작품이 나오고 지금은 그렇게 또 못할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때에 역사한다니까요. 맞게 딱 적재적소에 딱 딱 맞게 해주셨어요. 해주셨네요. 또 제가 들은 정보에 네. 의하면 네. 이 그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게 된 또 계기가 또 큰 간증이 있으시다고. 간증이요? 네, 들었어요.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이걸- 인도하심이 있으셨다고. 이걸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저는 사실은 지휘자의 애로사항이 뭔지 아세요?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이거 네. 제가 방송인데 네. 해도 되는지 아유, 모르겠는데 그럼요. 뭐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목사님들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 뭐냐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있어. 있죠. 있어. 예. 네. 근데 그게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면. 지휘자는 손을 놓는 순간 그렇죠. 와르르 돼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한번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실제로. 네, 네. 막 손이 차가워지고 어떡해요. 우리 아이 나셨지 네, 네, 알다시피 네. 그 고통이 네, 이제 네, 알죠. 오죠. 참을 수 출산의 없을 고통을 그때 느끼셨군요. 네, 없을 정도로 와서 그때 네.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회개기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할게요. 막 티는 못 내고 얼마나 힘들면. 그래 역동적으로 해줘야지 또 연주도 그렇죠, 잘하는데 그렇죠. 정말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지휘자는 이거 정말. 어떻게 누구한테 맡길 수도 그렇죠. 없고. 지휘를 막 하면서 난리가 이제 속으로는 막 나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습관이 공연 전에는 밥을 못 먹고 공연 끝나고 나서 항상 야식을 챙겨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근데 좀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한테 주신 어떤 또 새로운 곡을 쓰게 하는 창작에 대한 어떤 자료로 활용을 하면서 또 하나 먹었던 생각이 내가 언제 좀 이렇게 기분 좋았지? 기분이 좀 좋아지고 싶어서 계속 우울해져서 기분이 좀 좋아지고 싶다 했는데 예전에 이제 결혼 전에 막 살이 좀 빠졌을 때 그때 옷도 맘대로 입고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나서 네. 겸사겸사 그러면 이 김에 혹독하게 그냥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 야식을 또 끊었죠. 네. 끊었더니 좀 쉽더라고요. 저는 되는 게. 야식만 끊었는데. 네, 야식만 끊으니까 사실은 5, 6시 전에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그렇죠. 케이스가 그 이후로는 못 먹는 거니까. 예.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오. 살이 한 10kg 네. 넘게 빠져서. 다이어트가 막 네, 한참 잘 됐군요. 그냥 이제 괜찮네, 기분도 기분 좋아졌고 좋다. 했는데 방송 섭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PD님도 예전에 아시던 분인데 보시고 놀라시더라고요. 달라지셨다 그래서 네. 저는 더 기분 좋네요. 감독님 더 예뻐지셨네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요요가 오려고 할 때 방송을 시작해서 다시 유지를 하게 되고 이것도 역사심일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방송을 나갈 수 있는 최적화된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상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거죠. 만들어주신 거네요. 성수기 때 하네요. 제 외모 성수기 때 방송하네요. 이런 장난을 좀 쳤는데 그 PD님한테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다이어트도 성공했지만 내 마음과 심리 상태가 그렇죠. 가장 업돼 있고 그렇죠.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 그런 방송 섭외가 들어왔다는 타이밍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상대를 향해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 PD님도 한 2, 3년 전에 뵀던 분인데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저를 또 섭외해 주신 게 그것도 다 저는 지금 다 돌이켜 보면 다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할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저는 다 정말 목소리 저희는 그런 뭐 마음이 다이어트 들어요. 이전에 김문정 감독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비포 사진 나오는 거 아니죠. 네. 예. 그렇게 이제 사람이 네. 그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힘들어도 이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힘든 대로 쓰시는 네. 방법일 이유가 거고 있고, 네. 나를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뭐가 있겠구나. 네, 그렇죠. 이런 게 자꾸 한 번, 두 번 네. 경험되다 보면 그때부터 배짱이 생기잖아요. 네. 예, 하나님 이제 뭐 어떤 상황에도 다 알아서 하실 줄 믿고 경험이 사실 있으니까.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그래요. 네, 제 지금 마음이 두려운 게 별로 없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닥쳐도 이것도 다 뜻이 있겠지. 얼마 전에 딸아이가 고민에 빠졌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안 하면 이런 얘기도 같이 많이 못했을 거예요. 딸아이하고 바쁘니까. 한참 동안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작정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음악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나는 음악이 너무 싫어, 엄마. 음악하기 싫어서. 왜 너 좋아서 했잖아. 그랬더니 대학 가기 싫어서 음악 싫어서. 대학 때문에 음악 싫어? 그럼 대학 가지 마. 네. 근데 대학 안 가면 음악 어떻게 돼? 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하라면 하게 돼 있어. 엄마가 그랬어. 엄마를 봐. 이야. 엄마를 봐. 엄마도 안 할 줄 알았는데 했잖아. 그랬더니 그냥 네 길이면 가게 돼 있고 근데 네가 이렇게 지금 아파하고 상처받으면서까지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음악은 네가 좋아서 해야지 하는 거지. 그냥 넌 네 마음 내키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너 마음에 네가 생각나는 게 성령님의 목소리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렇게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감히. 아니, 이런 그게 엄마가 이제 어디 그렇죠. 있어요? 경험이 돼 있으니까 네, 딸에게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런 충고를 보통 엄마들 가서 예? 말이 돼, 너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막 이렇게 이러고. 했는데. 그렇지. 저는 네. 아이들 성적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정말 멋진 그거는 엄마다. 멋지다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기도 하고 바쁘기도 했다는 것도 플러스가 될 수는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건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그렇죠. 그게 그럼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딸아이가 어느 날 학교 돌아와가지고 얼마 전에 룰루랄라 그래서 오늘 네. 기분이 좋니? 그랬더니 네. 정말 오늘 중요한 카피한 노트를 잊어버렸대요. 어떻게 해야 되니? 잊어버리시게 한 뜻이 있겠지. 엄마를 닮아가네요. 필요한 사람이 가지러 가게 하든지 어. 아니면 내가 다시 카피해서 그걸 다시 되새김질하게 하든지 그냥 다 뜻이 있겠지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래서. 시청자들 깜짝 놀라시는 네, 게 그러니까요. 다 큰 딸 얘기하니까 네, 네. 이제 큰 따님이 대학생이시죠 지금. 야, 대학교 2학년이고요. 언제. 지금 네. 지금 둘째 나오는 딸. 주인공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그러니까 두 명이 다 저보다도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도 큰아이는 하고. 예, 주일학교 교사고요. 어. 예, 막내 둘째 아이는 이제 회장 활동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두 아이의 힘이 좀 컸어요. 네. 그래서 네. 나오기 전에 이런 섭외가 들어왔는데 엄마 알다시피 교회도 안 나가고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해?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찬양 경배 드리는 곳이지. 했더니 엄마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말 엄마 마음속에 이미 교회가 있어. 이 말에 우리가 힘 얻었듯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그 얘기로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은혜야. 아니 그 친구들을 새롭게 하소서 나오라고 그래야 여기 이 되겠네. 자리에 지금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듣는데 감동이 막 되네요. 그래서 저한테 네. 큰 울림이 왔던 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그리고 주말 성도들도 많은데 엄마 마음이 중심이 있으면 괜찮아. 나가도 돼. 용기 내. 그래서 그래. 알았어. 훌륭한 따님을 제가 두셨네요. 작가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 저는 너무 지금 부끄러워요. 감히 제가 이 자리에 네. 그런 말씀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그럼요.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모세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선에 가서 쓰임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자타가 공인하는 김문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음악 감독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나는 참 부족한데 라고 이런 고백도 하시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또 선한 길로 언젠가 네. 더 귀한 곳에서 가치 있는 곳에서 딱 한 방 또 쓰실 텐데 그 일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쓰임 받고 또 이런 인생이 내 진짜 꿈이다, 목표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시면 또 그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냥 저는 제 하는 일에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늘 저의 기도고 어떤 특별하게 더 이루고 싶은 큰 꿈이나 큰 소망 같은 거 사실은 없어요. 네, 그냥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그게 또 다른 또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길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떤 모습이 되든지 음악 꼭 아니어도 되고요. 예, 뭐 어디 오지에 가서 음악을 가리키던 또 뭐 혹시 교회 음악에 도움되는 뭔가를 하던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그 쓰임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고요. 진심으로 제 모습이 이렇게 좀 누가 되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누군가는 우리 김문정 감독님의 이 방송을 보면서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고 땅만 보고 있다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늘을 보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도구가 되신 거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 건강하게 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음악 하나님의 딸 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거 오늘 감독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죠. 아는 자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김문정 감독님은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도 있지만
정말 모든 일을 즐겁게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맡기기 때문에 행복한 지금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또한 어느 자리든지 어느 분야든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실패든 또 낮은 자리든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